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을 믿는데 그것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라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규율이라든지 종교적인 예전이라든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것에 담겨 있는 성경,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 중독자들 그 다음에 종교 중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게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진짜 우리를 읽으면은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구원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팩트거든요. 팩트, 역사적인 사실인데 기독교가 하나의 관념의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이 되어버리시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할 때에도 그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이 뭔지 참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짊어지는 짐들이 참 많지요.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제 나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애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살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속박당하고 억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이래 보면 이제 애들 시집 장가 다 가고 이렇잖아요. 손자들도 이제 뭐 중학생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이래 보면은 목사지만은 집을 몇 채가 있는 목사도 있고요. 이런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 애들이 사랑구실 못하면은요 기 죽어요. 안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랑구실 하면은 어디에 가도 당당하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세워져 있을 때에는 평안해요. 그런데 지금도 지도 은퇴했는데 애들 생활비 대줘야 되는 목사도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러면은 돈 제대로 못 써요. 뭐 내가 보면은 서학개미고 엄청 집도 있고 이런데도 돈 못 써요. 그 뭐냐면 공동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라고 할 때에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걸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고 예수님의 행적이고 그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통한 행적이고 이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신학적 입장은 대부분 보면은 교파별의 입장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복음적 시각에서 그 성경을 봐야 돼요.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마라조프 형제들, 아마 뭐 모든 사람이 저 같을 거예요. 읽어보려고 사기는 샀는데 중간에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경준 교수는 보면 양파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그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의 전체의 내용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게 또 읽어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저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이걸 알고 나면은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져요. 그렇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경지를 가기를 바라는데 잘 안 따라와. 왜 오는가 하면 지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거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교정되어져서 참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자,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여기에 두루마리 해놨지요. 이게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나무 껍질을 갈아서 쓴 것인데, 이 양피지, 이 성경책이지요. 이 책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지구잖아요. 여기 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믿는 거,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창조과학자들의 노력을 인정을 합니다. 변정학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면 진하다,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창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진리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경험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에도 그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를 자꾸 거기에 빠지면은 해이주의에 빠져요. 믿으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믿고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해 보면 믿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럼 맹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사실의 바탕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요. 우리 남원양시 양춘혁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이 어떤가 이렇게 막 권사님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것이 권사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양춘혁 권사님 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믿어야죠. 그러고 나면은 관계가 좋아지지요. 근데 권사님이 한 말, 행동 하나를 가지고 양춘엽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 거야? 이래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 거야? 이래버리면은 관계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춘혁 권사, 미안합니다. 예를 들은 것은 양춘혁 권사님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이래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분 좋은 분. 근데 좀 뭔가 안 맞으면 양춘혁 권사 안 좋아. 관계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권사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론이라든지 진화론적 논쟁이 필요 없다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그거는 할 사람들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을 받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눈에 들어와서 하는 거니 권사님이 무슨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 이럴 때에도 좋은 관계는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양춘혁 권사가 그럴 리가 없어. 또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나 어쩌나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왜? 착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야 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짧은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영혼의 시각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유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지났느냐 이 논쟁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내가 그걸 믿도록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에 부모를 믿는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은 사춘기 이전에 부모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 사춘기 이전에 부모는 뭐냐면은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존적이잖아요. 의존적이. 그래서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저는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서 제대로 된 부모를 알게 되니까 진짜 좋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보면은 그저 부모 눈에 안 보이고 뭐 이러면은 또 자기가 안 해주면 떼쓰고 울고 고집 부리고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종교 중독자, 예배 중독자가 왜 생겨요? 부모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와 같이 교회에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공부 이후 창세기 1장 1절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되면은 뭔가면은 우리 부모가 진짜 맞는가 이제 회의를 가지잖아요. 부모에 대한 걸 공부하라 하면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아버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다 보면 관계가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 중2 때 그 사춘기를 심하게 알고 나면 이제 나중에 크고 그것도 언제 아는가? 지가 지 자식 낳아 보면은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그랬구나,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그럼 그때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돌아가시고 없는 그때사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아니고, 그러지 않더라도 시집 장가 안 가더라도 내가 자식을 안 낳아보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부모님 때문에 참 행복해지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참 행복해지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춘기 때는 나에게 최신식 스마트폰이나 그 또 뭐야 노트북 말고 뭐 요즘 애들 큰 거 잘 가지고 다닐 때 한 번씩 저 학생의 예배실에 가 보면은 애들 귀한 뭘 앞자리에 그 뭐 태블릿 PC 서너 개씩 그냥 놔두고 다녀. 내가 하나 가져가려다가 내가 그거 안 사주는 부모가 서운하고 이런데 나중에는 그게 필요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보다 더 귀한 아버지가 여겨질 때 그런 게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어느 인생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가치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또 상대화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야 진짜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행복이 커진단 말이에요. 행복이 커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부모님의 가치를 모르면은 돈이 더 귀해요.
태블릿 PC를 안 사주는 아버지가 미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부자 안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미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성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은 어떻는가 하면은 설명 안 해주면은 왜 우리 아버지는 동백에 땅도 안 사놓고 그래서 나 이래 살게 해 이런다고. 근데 알게 되면은 그 돈이 상대화되면은 돈이 주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은 돈을 왜 행복하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요. 소유로서. 이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내가 김영준 목사 때문에 뭐라노 ETF 몇 주 샀다면 마요 그러다가 이래 샀는데 좀 올랐어. 그래서 한 800만 원인가 이래 한번 흐름 안 다니고 우리 영실이가 아빠 1000만 원 목표로 해. 목표를 걸으라더라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소유의 만족으로 살아요.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암만 많아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라게 돼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본성을 알게 되면은 그 돈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거든요.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혼자 고기 먹어보세요. 뭔 맛이 있어요. 김치찌개라도 같이 먹어야 되도록 된 거지. 근데 이런 삶을 사람들은 왜 못 사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내가 이래 해도 적용을 그래 안 해. 브론디 같이 생각해. 목사님 말씀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하고는 구경만 하려고 그래요. 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100% 자기의 11조를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그 11조의 헌금이 우리 가운데 급한 일 당한 사람이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 안 하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번 거 오늘 쓰면서 살 수 있잖아요. 나만 쓰는 게 나누면서 있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경험 안 해보니까 제가 외줄타기 명수 브론디 이야기 했잖아요. 외줄타기 명수 브론디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 걸어 놔놓고 내가 건너갈 줄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서 당신은 건너갈 수 있다고. 내가 한 사람 태워서 가겠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남들 그런 거는 묘기는. 그런데 제일 열광하는 사람 보고 네가 타라니까 나는 싫다고. 우리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그 복음을 누리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도 않고
관망하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로. 그 자리로. 내가 은퇴하면 이제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걸 1장 1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냥 분석하고 잃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지. 분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양춘혁 권사님 분석, 양춘혁 권사님 키는 얼마,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몸무게는 얼마, 자식은 몇 명 낳고, 이런 거는 다 양춘혁 권사를 그냥 재료를 분석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양춘혁 권사 아니잖아요. 양춘혁 권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늘 웃고 다니셔, 내성적이야, 이런 건 양춘혁 권사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양춘혁 권사의 진짜 본질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설명 이런 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료 분석하는 거. 나를 존재케 하신 분.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지난주 설교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장로님들 말고 옛날 장로님들 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소리가, 장로님대로 하면 교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을 해봐야 이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다가 지금 20년 만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장로님들 입에 그 말 나오면 우리 교회 된다고. 내 다음 대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내 다음 대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성경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설교고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져요. 이해되어져요. 우리 송경희 권사님, 송경수 권사님 자매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런 두 사람의 사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누가 송경수 권사 떴니 저떴니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경숙이는 그런 거 아니야. 이 좋은 관계잖아요. 그게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이금희 권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혈연의 관계에 있는 그 좋은 관계를 혈연이 아닌 영적인 관계에 이루도록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내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와 제대로 부모를 알게 된 뭐예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집 같은 데가 어디 있어? 그거 언제 알게 되어져요? 살면서 죽도록 고생해 보면은. 그거 몰랐을 때 저는 사춘기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친구 엄마 밥이 제일 맛있었고요. 친구 집 다락방이 제일 편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한 끼 얻어먹는 기고 잠시 가는 거고요. 영원히 내가 쉬어야 할 장소, 내가 나에게 언제나 밥을 주는 것은 내 어머니, 내 가정인데 그건 말로 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죽도록 고생해봐야 돼. 친구 좋은 줄 알았다가 맨날 사기만 당하고 지 좋을 때는 친구를 했다가 조금만 나쁘면 막 언제 봤느냐 하는 어느 누구 하나 내 어릴 때 손잡아 주지 않는 각박하고 냉정한 세상을 경험해 보고는 그게 이제 탕자잖아요. 탕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외인구단이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옛날 맨날 외인구단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죽도록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와가지고는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했다가 또 이어와서 조금 또 그러면 언제 받느냐는 좀 옛날 이래 참 내 할 말 많다. 여기에 오늘 요거만 할게. 우리는 믿는다, 부인한다,